5월은 소중한 인연으로 생긴 기념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달력에 눈길이 자주 갑니다. 저는 이 5월의 달력을 바라볼 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너 누구냐? 한번 해보세요. 너 누구냐? 5월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린이날을 맞을 때 너 누구 아버지야? 너 누구 엄마야? 부모님 조이를 만날 때에는 너 누구 아들이야? 누구 딸이야? 이런 질문을 받아요. 부부의 날을 만날 때는 너 누구 아내지? 너 누구 남편이야? 이런 질문을 받아요. 스승의 날을 만날 때 너 누구의 제자냐? 너는 누구의 선생이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밝혀집니다. 5월달은 나를 알려주는 달이에요. 마태복음 본문 5장 13절 이하를 보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5월의 달력은 육신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는 영적으로 내 위치가 어디인지 영적인 내 정체성을 말해줘요. 여러분과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또 하나 말씀은 우리가 섬뜩한 느낌을 받게 하는 말씀이에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만일 빛이 말 속에 있으면, 등경 위에 있지 않고 말 속에 숨겨지면 빛이 보여야 안 보여요? 맛을 잃으면 소금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본분을 잃으면 있으나 마나, 아니 있으나 마나가 아니라 아주 곤란한 쓰레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계절과 오늘 본문 말씀은 나로 나 되도록 재촉을 하고 나로 내 자리에 앉기를 간절히 권고하는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절을 통해서 어떤 권고를 받아요? 내 자리, 내 정체성을 지켰는가? 내가 아들의 자리를 지켰는가? 딸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아버지의 자리를 잘 지켰는가? 내 사명을 다했는가? 이런 권면, 이런 성찰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성공을 위해서, 아니 행복을 위해서죠. 행복을 위해서 성공하기를 힘쓰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돈 벌기를 힘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돈을 버는 것과 성공하는 것과 그리고 또 어떤 자기 욕망을 충족시켰다 해서 과연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출세가, 또 성공이, 또 많은 물질이 우리 행복의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행복은 사실 큰 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높은 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행복은 가까운 데 있고 평범한 데 있고 우리 일상 속에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있지 않은가?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마 틀림이 없을 거예요. 저는 주방에서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간장하고 친한 지가 오래돼요. 네, 제가 이 간을 잘 맞춰가지고 정말 풍미한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을 느껴요. 저는 참 맛있다 그 말을 많이 해요. 제 집 사람이 그래요. 당신 뭐가 그렇게 맛있냐고. 이게 참 너무 맛있어. 간을 보면서 참 맛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내가 행복을 느낄 때 제 생각에는 고추장도 된장도 간장도 행복을 느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조화를 했는데도 내가 찌푸리면서 아이고 맛없어 그러면 이 된장, 고추장, 간장이 행복을 느낄까요? 못 느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방에서 행복이란 멀리 있지 않다. 내가 내 맛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면, 내가 위치를 지키면 거기 행복이 있다고 하는 걸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정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잘 뒀는데, 어떤 사람은 딸을 잘 뒀는데, 어떤 사람은 시집을 잘 갔던데, 어떤 사람은 장가를 잘 갔는데, 그런 생각하세요? 그 생각하면은, 그런 비교하면 내가 초라해요? 안 초라해요? 초라해지죠. 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비교하면 초라해질 뿐이다. 네, 비교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초라하게 만들어요. 네, 여러분, 비교하려고 하면 한 가지만 하세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나아졌지? 내가 10년 전보다 10년 후 오늘 나아졌어. 분명히 나아졌죠. 네, 그것만 비교하세요. 또 하려면 우리 아들이 5년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 네, 우리 딸이 작년보다 나아졌어. 나아지죠. 아들, 딸들이 안 나아질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부끄러워도 해요. 제 아들이 얼마나 저한테는 눈물을 많이 줬는지 몰라요. 네, 어렸을 때 커가면서 세상에서 자라나는 아이들하고 다를 게 하나 없어.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네, 제 눈에 눈물 날 때 많았어요. 얼마나 달라졌나 몰라.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네, 얼마나 성숙했는지 몰라.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들을 얼마나 돕고 있는지 몰라. 네, 자식만 자랑해요. 옛날부터 커온 자식만 자랑해요. 지금 내 남편만 자랑해요. 결혼할 때는 철부지 같았는데 얼마나 성숙했는지 몰라. 얼마나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몰라. 안 그렇습니까? 네, 내 아내만 자랑해요. 그러면 비교는 우리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되는 거예요. 결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오늘 내 자리가,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처해 있는 위치가 여러분 행복의 자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네, 저는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제가 가정의 달에 룻에 대한 설교 많이 했어요. 오늘도 할 거예요. 또 하고 또 해도 은혜가 돼요. 듣고 들어도 감동이 와. 여러분, 베들레헴에 살던 어떤 부부가 흉년이 와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나라로 가요.
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그 아내는 룻이라는 여인이었어요. 룻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스라의 두 아들밖에 없어. 그 어린 것들을 키워가지고 그 땅에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요. 여러분, 살맛이 나겠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키운 두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차례씩 한 차례 두 아이들이 다 세상을 떠나요. 남은 건 세 미망밖에 없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가진 것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타양 땅이에요. 네.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짐을 쌓고 고향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출발하는데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오래 걸려 가는데 여러 날 걸리는데 졸를 따라오는 거예요. 가다가 생각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아닌 거야. 나는 팔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마이 먹도록 좋은 일 없이 버림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저 꽃다운 청춘의 두 여인을 희생시킬 수 없다. 그래서 가다가 권면을 해요. 얘들아,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백성에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요. 성경을 보면 이방신 원점으로 돌아가서 팔자를 고치고 새 가정 이루고 이제 한번 행복의 꽃을 피우라고 권면을 해요. 내 두 며느리가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고운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따라와요. 그래도 권했어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권면을 듣고 방향을 돌려요. 고향으로 돌아가요. 네,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읽어도 얼마나 눈물이 날 정도인지 몰라요. 이렇게 시어머니의 권면에 응답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운 며느리, 이렇게 착한 며느리,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처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정든 고향이에요? 아니에요. 멀리 타향으로 가는 거예요. 돈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 남은 건 뭐예요? 세상 떠나도록 봉양하고 받들어야 할 늙은 시어머니 하나뿐이야. 세상적으로 계산적으로는 맞지가 않아. 아무리 계산을 해도 자기한테는 이속이 없는, 누릴 게 없는 그런 위치가 룻의 위치였어요.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치하고 어때요?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자리를 고집하는 거예요. 답답할 정도로 온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모압 여성이지만 그는 정체성이 달라진 거예요. 고향이 달라진 거예요.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오늘날 말로 말하면 나는 이 집의 귀신입니다. 나는 이 집에 뼈를 묻을 겁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이야? 명문가입니까? 부자입니까? 성공의 집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볼 게 없는 빈집이잖아요. 그 집에다 뼈를 묻자는 거예요. 그 집에 귀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막을 길이 없었어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18절에 그래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달려을 하는 거야. 어쩔 수가 없구나. 여러분, 오랜 기간을 걸쳐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그날부터 저녁거리가 없고 아침거리가 없는 거야. 걷어붙이고 타작대가 되기 때문에 보리 이삭을 주우러 롯이 나갑니다. 들에 밀을 거두고 보리를 거두는 그 왁스런 노동자들 속에 들어가 이 꽃다운 여인이 이삭을 줍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봉양을 했어요. 보리밭을 넓게 가지고 있는 큰 농장을 가진 보아스라고 하는 주인이 이 여성을 봤어요. 그리고 소문으로 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을까?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 그에게 보아스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를 원해서 이 낯선 땅까지 찾아온 너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후에 이 롯은 이 보아스가 빈 축복 그대로 돌아왔어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잖아요. 부자인 보아스의 아내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 가운데 어여시 룻이 등장을 해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이 나와요. 그 아들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새예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룻은 다윗 임금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보리 이삭을 주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신분이 바꿔질 수 있나요?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 모셔봤자 얼마나 모실 수 있었겠어요? 그 정성 가지고 여러분 왕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네, 기적이죠.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체성을 지키면, 내가 내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면, 내가 내 위치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이 기적이 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행복은 큰 데 있지 않아요. 돈 많은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성공한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자리 잘 지킬 때, 내 위치 잘 지킬 때, 내가 누구냐를 잘 지킬 때 놀라운 행복이 오는 거예요. 늦게라도 오는 거예요. 다음 때라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아니 5월달 달력이 두 번째로 나에게 주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주는 질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 안녕하냐? 너 안녕하냐? 너 안녕하냐? 너 평안하냐? 그 말이에요. 5월 맞으면은 달력을 많이 바라봐요. 행사가 많아요. 그냥 넘길 수 없는 행사야. 좋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사들이 많아. 네. 봉투를 받을 수 있는 일도 있고, 봉투를 줄 일도 있고, 함께 만나 음식을 나눠야 할 일도 있고, 꽃을 안겨줄 일도 있고 많아요. 기대가 되시나요? 그날이 손꼽아 기다리시나요? 행복한 분이야. 네. 안녕한 분이야.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5월이 기피하고 싶고, 어쩔 수 없이 만나도 싫어하고, 할 말은 많은데 말하기 싫고, 옆자리에 앉아서도 생각은 다르고, 어떤 병원에 그런 문구가 붙어 있다고 그래요. 개에게 물린 사람은 3시간이면 치료가 끝나고, 뱀에게 물려온 사람은 4월 치료를 받아야 낫고, 사람 말에 상처받고 온 사람은 여러 해가 걸립니다. 누가 보내온 글 가운데 그런 문구가, 그런 글귀가 병원에 걸려 있다고 그래요. 독사에게 물려도 며칠이면 치료가 되는데, 사람 말에 상처받으면 여러 해가 걸려도 고칠 수가 없고, 아니 일생이 갈지도 모르고, 물질이 개입이 돼가지고 상처를 받으면, 상속이 걸려가지고 상처를 입으면 평생을 가도 낫지 않은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말에 상처받고 물질에 상처받고 이런저런 갈등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5월에 만나봤자 아픔뿐이야. 여러분, 5월의 달력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평안하냐? 너 안녕하냐? 내가 소홀하게 생각해서 내가 관계성을 지키지 못하면, 관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많은 아픔을 가까운 이들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5월의 달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관계성을 말합니다. 관계성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억만금보다 관계성이 소중한 거예요. 세상의 성공보다, 여러분 세상의 출세보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행복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 잊어버리면, 사람 놓치면, 사람들과 멀어지면 행복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인물 하나를 꼽으라면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아브라함은 제 생에 정말 스승이에요. 그가 고향을 떠날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간 조카 롯을 데리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시. 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재산들이 불어났어요. 그땐 재산이 뭐예요? 소와 양이에요. 아브람도 롯도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풀밭으로 인해, 초지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과의 이 목동들이 풀밭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날이 가면 심각해질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야, 조카야, 이제 너하고 나하고 나눠줘야 되겠다. 이 나누어진다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결별이 있고 하나는 더 돈독하기 위한 나눔이 있어요. 이 생산적인 나눔이 있고 파괴적인 나눔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제안하는 건 생산적인 나눔, 돈독하게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나눔을 제안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너하고 나하고 함께 같이 이렇게 묻어가지고 다니긴 어렵겠다. 우리 이젠 조금 나누자. 그러며 제안을 해요. 너 좋은 땅을 차지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너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선권을 줘요. 그때 조카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철이 없으니까 저 보아 좋은 땅, 기름진 땅으로 이주를 해요. 네.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이 너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장하리라. 약속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통 크게 너그럽게 분쟁을 방지하고 어른답게 이렇게 아름다운 분가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세 가지 귀한 정신이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그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그를 고향에서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도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야. 아브라함 너는 누구냐?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오면서 경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 나는 어디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다. 확신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관계성의 중요함. 관계성의 중요함. 네. 아무것도 중요한 것은 관계성보다 앞설 수 없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카와의 관계, 이 관계성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양보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주는 거예요.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의 관계가 가깝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처해에 있는 처지와 환경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면
룻기의 룻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을 지킬 때, 관계성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의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5월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 5월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묻습니다. 너 안녕하냐? 네, 이제는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굳게 내 위치를 지키는 이 일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가지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내가 구미 중앙교회 원로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네. 내가 목사인 걸 지키려고 많이 노력해요. 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내가 관계를 지키려고, 내 형제들과 관계를 지키려고, 내 후배의 목회자들하고 관계를 지키려고, 내 성도들하고 관계를 지키려고 저 신경 써요. 네, 그래서 아무 데 막힌 데가 없어요. 제가 행복합니다. 제가 하는 설교요, 네, 제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 가지고 저는 설교해요. 제가 살려고 힘쓰는 거 가지고 노력해요. 그냥 성경 얘기니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는 많은 행복함을 누려요. 하나님의 축복을 제가 겪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5월의 무릎에 대답하자.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제가 진심 어린 충고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 가정의 달에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어요. 앞으로 짝을 맞춰서 가정을 이룰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세상 유행에, 세상 흐름에 많이 동요되고 그쪽으로 흐르는 거 나 이해해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정체성을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이방 여인도 낯선 땅을 가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내가 일생에 한 번, 일생을 함께한 사람을 만나는 거룩한 예식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날적에 목사님 품에 안겨 기도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라서 목사님 앞에서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고 세상 떠날 때 누가 장례해줘요? 목사님 모시고 장례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체성에 의해서 그 범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젊은이를 이해하면서 호소합니다. 앞으로 결혼할 우리 젊은이들 목사님이 추례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부의 연을 맺으세요. 네. 러시아의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배를 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2번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 결혼할 때에는 3번 기도해라.
배타는 게 어렵고 힘들고 위험이 있더라도 한 번만 기도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을지 몰라도 2번만 기도해.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더 높으신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더 의지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꽃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꽃가마가 아니에요. 얼마나 고비가 많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얼마나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은지 아십니까? 보따리 안 싸본 있습니까? 보따리 안 싸고 산 사람 없어요.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준 연이기 때문에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자리에서 여러분 엄숙하게 장엄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의 집리하에 결혼식 올리도록 하세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 이벤트 하는 거 양해 다 해줄게요. 나와 노래하고 춤을 추고 뽀뽀하고 다 양해해 줄게요. 그러나 주의 종이 감당하게 하세요. 이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우리가 취할 길이에요. 5월의 물음에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